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음과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늘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죠. 다시는 우리가 죄의 경주를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질문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볼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이러한 죄의 종으로부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러한 인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과 2장, 특별히 우리가 3장 9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보면서 로마서 3장 9절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그 말씀은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2절에 나오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이고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하는 말씀, 그리고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를 볼 때 이 세 가지 2절, 4절, 6절의 말씀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것이 의문이 되고 질문을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추상적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달리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느냐? 우리는 전혀 죄에 대해 유혹을 받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세요.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아담과 하와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사일의 모든 사람이 그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4장 7절을 보세요. 아담의 장남인 그 가인은 하나님이 특별한 가문의 가정의 장남이 되게 하시고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안타깝게도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 7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과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끊임없이 죄는 우리 마음 밖에서 늘 우리에게 들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기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죄는 우리의 그 욕심을 보고 그 틈으로 우리에게 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은 또 구체적으로 죄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내 미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나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과 선포로 그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러한 또 연단을 받게 하셨는데 그 아내가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집요하게 날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죄는 집요하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탐심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의 욕심으로 저거 먹음직하고 저거 보암직하다, 저거 가지고 싶을 만큼 지혜롭고 탐스러워, 이런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 그것이 틈이 되어서 죄는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태어나서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선언이요, 첫 번째 선언, 이 죄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씀은 곧 죄의 지배를 받고 태어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이제는 살지 않게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에게 와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사망이 우리에게 와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잠깐 죄의식을 가졌다가 그래 뭐 나만 죄를 짓나, 뭐 다른 사람도 다 짓네, 다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죄가 왕노릇하니까 일평생 감옥을 들락날락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문지상의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 공인중개사가 주인과 결탁해서 세입자들, 특히 20, 30대 청년들에게 그 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맺게 해서 불행한 일을 만나게 하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문에서 보니까 자식을 버린 지 40, 50년이 되었는데 그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그 보상금을 받겠다고 자기가 유일한 혈육이라고 찾아오는 그 모친의 이야기를 보면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우리는 신문에서 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도망가는 사람, 그 주인은 요즘 물가가 올라서 식료품 사기도 겁이 나고 음식값을 올리려고 하니 사람들이 안 올 것 같고,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게 음식을 만들어서 팔 때 손님이 와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도망가 버리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요즘은 다 집집마다 한 대, 두 대 다 차가 있기 때문에 택시도 영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아저씨, 서울에서 저 경기도까지 가요. 지금 급해서 그러니까 도착하면 요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달려서 그렇게 멀리까지 갔는데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죄가 왕노릇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이제 왕노릇하는 인생이 바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날마다 우리 속에 사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면 유튜브를 검색해서 그거는 췌장암의 초기 증상이고 어쩌고, 너무 많은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몸에 이상이 오면 큰 병으로 착각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그리고 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의미, 이 뜻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는 이러한 인생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 그것을 원죄로 가는 아담이 지은 죄에서, 그리고 자범죄, 그리고 고범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6장 10절에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대신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였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것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와서 왕노릇하는 우리도 함께 죽어 장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뭘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다고요? 아무 죄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과 함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죽어 장사되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모두가 세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례는 바로 이러한 것, 죄의 씻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우리가 이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상징하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특히 세례를 침례라고도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어 장사 지내는 것을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들어가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다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의 의미로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세 번째 질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옛사람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로마서에 보고 있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과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과거의 죄인인데, 구체적으로 그 죄인은 우리는 불경건하게 살았고, 그리고 우리는 불의하게 살았고,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죄라는 것을 구체화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하게, 그리고 불의하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과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만물의 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짐승하고 똑같이요. 그렇잖아요. 짐승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짐승입니다. 짐승이 거룩한 걸 봤습니까? 개가 집에서 이뻐한다고 강아지를 데려가면, 주인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오늘 제주를 한번 보여볼까요? 이런 강아지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을 지킬게요. 거룩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님, 내가 주인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강아지가 될게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혼만 있고 거룩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우리가 알면서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짐승인 줄 알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가 왕노릇하니까 어때요? 양심의 가책을 잠깐 받다가 죄의식을 조금 느끼다가, 그러고 뭐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는 오늘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더라도 돌이키지도 않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짐승처럼 살 수는 없어.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고 개인의 삶에 환난과 공고가 있는 것은, 그것은 그 나라를 그리고 그 인생을 저주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환난과 공고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야, 그런 인생,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마지막에 너는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이 시대에는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이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만 말씀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만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얘야, 죄의 길에서 돌이켜라. 그 길의 마지막은 지옥이란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끝까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예전보다 더 강팍하고 더 완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 죄의 권세를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선언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첫 번째가 바로 그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죄된 것이 다 장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보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옛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9절 성경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살아가던 인생,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보이는 로마서 6장 6절과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또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총명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완고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있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좋고 기뻐야 하는데 그런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성경에 오늘 보이는 6절을 통해서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른 말로 옛사람의 삶은 바로 이라는 것이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드심으로 이제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 바로 두 번째 질문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세례를 통해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제물 되셨다. 그것을 상징하는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를 우리가 그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잠깐이 고통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몸짓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자, 내가 이제 죄에 대하여 장사되는 것이야.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는 것을,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는 옛사람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옛습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즉 통일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보이는 이 2절과 4절과 6절의 세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의문을 가졌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보이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는, 다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완전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상태의 삶에서 우리는 영원히 해방되고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우리 인생이 열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연합한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장소와 상관없이 지하철을 타고 운전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얼마든지 이러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그와 비슷한 걸 가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사망을 피할 수 있고 죄의 권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의 삶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물질이 부족한 것 같고 힘들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보다 덜 똑똑한 것 같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비록 죄와 허물이 많다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크시고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로마서 6장은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를 스스로에게 하지 말고 죄의식을 갖지 말고 다시는 이제 우리의 삶이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는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영원한 자유자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잊지 않고 이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신앙인으로서 바른 정체성과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